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온 심령 전면에 십자가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내세워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꺼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면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유치해 보이고 좀 내가 너무 여러분한테 보는 안 되더라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요. 저렇게 유치한 생각을, 저렇게 속이 좁고 패배적인 생각을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끔은 저렇게 악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욕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이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타임머신이 없는데도 미래로 가버려요. 쭉 멀리 가서 다 끝낸다, 다 죽인다, 나도 없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신앙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파괴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다가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근데 중독되어지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살리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중 가서 보면 있죠. 하던 대로, 성질대로.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번 강단 말씀처럼 예수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면 충분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심령 한쪽에가 아닙니다. 한쪽 끝에가 아닌 전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구원은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지만 구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연주의 속에 살고 자연인이에요. 왜냐?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봐요. 익숙한 것들, 산과 하늘과 그리고 뭐예요? 지나가는 날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곳.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세상을 뭘로 바라보기 시작하느냐? 굉장히 자연적인 걸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뭘 심으시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이 자연 속에 너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 너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찾아왔다. 이걸 설명해내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신앙이 좋고 어떤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걸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 주일 예배 잘 오고 헌금 생활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좀 선의를 베풀고
뭐 그 외에도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행동이나 태도를 많이 평가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율법이라고 말하지.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잘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고, 그죠? 뭔가 잘 바꿀 수 있는 의지와 이런 배경이 좋은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통된 십자가, 구원은 십자가로 맞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 도대체 십자가 왜 예수께서 지셔야만 했는지 그 자리에 내 인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바뀌느냐?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질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가 아니라 세상은 무엇인가 과연, 그죠?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뭐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봤습니다. 분명히 너와 나 너무 다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그죠? 뭐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과 성별, 뭐 여러 가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인생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너와 나는 다를 게 없다. 운명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답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카렌 가서 이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물론 그 눈을 마주칠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게 전부인 인생이었지만, 난민 캠프에서 제가 느끼는 그들의 삶은요, 딱 초등교육까지밖에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난민에서 나갔다가 고등교육을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받은 사람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학교를 차려놔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홈스쿨링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끝까지 배울 수 있는 최종 학력이 어디라고요? 초등교육. 의무교육을 집에서 받듯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사나 군인, 선생님. 왜 그러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직업군이 없으니까 있죠.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1년 전에 갔다가 한 5년 뒤에 다시 가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 치료를 못 받은 애들은요, 몸에 기형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의료, 기본적인 이런 식습관 있죠, 이런 것, 물이나 자는 곳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5년밖에 안 봤지만 10년 본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바뀌는 게 보이는데, 그 눈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왜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없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나야 아니냐,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은혜.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기 전에요. 준비가 워낙 안 되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느냐? 그래요. 너는 지금처럼 답을 찾는 시작이 달라진 인생이다. 왜냐? 내가 내게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저는 답을 찾기 위해 검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무슨 생각을 주냐? 너는 눈을 감지 않냐?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내게 묻지 않냐? 그죠?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우리 심령에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우리입니다. 여러분, 굿힐스토어라는 곳에 지적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근데 이 지적장애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은 은혜가 된대요. 뭐 때문에 은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무엇일까? 거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실 것 같다. 왜? 감은 색깔이 이쁘잖아.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니야,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좋아하셔.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으니까. 있잖아요. 첫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것도 있죠.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였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느덧 내 마음 안에 뭘 세워두고 살아가느냐? 이 자연주의를 앞세우고 살아가요.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열을 정하죠. 내 가족보단 못하다. 훌륭하다. 누구보단 훌륭하다. 상종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관계 또한 부자다,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지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성장의 도구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참된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 뭘 했습니까?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 때문에 무엇으로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나와서 뭔가를 더해서 그걸 완성시킬 수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일부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본질만 남겨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익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다익선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다다익악이라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 복음 그거 너무 쉬운 거다. 근데 그건 바울이 쉬운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쉽게밖에 설명을 못했다. 우리는 정통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은혜가 쉬워 보이죠. 무가치해 보이죠.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도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 때문에 주신 거라고. 그죠? 무조건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방법은 일방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되시니까. 내가 오늘도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 소리가 들었다 늘었다 하는데 내가 뭔가를 딱 내 것이라고 표시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X자를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 나중에 딱 이게 내 거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X자가 수십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다 이 악이죠. 네, 정말 혼선이 되는 거죠. 뭐지? 내게 어딨지? 그렇잖아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실내화 주머니 다 비슷하게 생기고 실내화도 다 흰 색깔이고 안 신어보신 분도 있지만 꼬무신 그래요. 꼬무신 다 똑같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고 내 것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내 친구 거 해도 내가랑 표시가 똑같고 다 똑같아. 뭐 어떻게 돼요? 운동회 한번 하고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고. 그죠? 무질서 혼돈이라고 합니다. 엄마는요 아이에게 한 명이면 돼요. 네? 그렇죠? 충분합니다. 십자가도요 하나이지만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본질만 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외엔 내가 그 무엇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나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변화는 결국은 뭐냐? 새로운 질서가 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 이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에서 무엇이냐? 네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변한다. 너도 무엇인가를 해라. 그래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는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과거의 운명에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내가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구원 받고 보니 이 운명,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답을 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더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상과 그 사람이라는 질서 앞에 살아가게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 앞에 살 때 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리고 나를 예배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3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키가 더 커질 수 있냐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죠. 혹시 키가 큰다고 해도 그건 나이가 어리고 먹을 걸 먹고 자랄 시간표라서 자라는 거지 염려함 때문에 크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은 여러분 염려하면 오히려 키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줄었다 하는데 더 줄어든다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쵸? 세상의 질서는 질서답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곡간 없이 살고, 그죠?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거 들여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해 둔 자예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는 게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옮겨 놓으셨다고요. 죄와 사망이라는 질서 앞에 살았지만 뭐라고요? 이제는 자녀의 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수 있냐고. 네, 때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종교 생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법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자녀니까 잘하라고 사랑해서 때리는 내가 됐다고. 다르다는 거죠,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파요. 그 아픈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떤 부분에서 거기서 거기냐?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밖에 할 줄 몰라요. 아프던 아주 잘하는 일이든 그렇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눈입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이 진짜 들숨, 날숨 이거 하나만 제대로 못해도 간다니까요. 이해하시죠? 수면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은 뭐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이 왜 공황장애 오냐? 숨을 못 쉬는 일이 생겨요. 가슴이 답답한데 숨이 코로 안 쉬어져.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죽음의 공포 앞에 선대잖아요. 그게 시시각각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표에 막 찾아와요. 웃다가도 오고 버스 타다가도 오고. 어떤 연예인은 그거 약 받아서 그거 먹고 괜찮아졌으니까 차를 운전했는데 남의 차를 타고 가서 운전하고, 그죠? 자기 차랑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약 때문에. 그렇죠? 나아지려고 하는 선택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경험은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되고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내비추는 아주 모자란 변명이나 핑계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성령과 함께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 증인되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증인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티테디오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서 쓰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자.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뭐 초대교회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무식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가진 것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도 그들이 자기들 일 앞에 붙여놓은 수식어가 뭐냐? 자기 인생의 주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티테디오스.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질 때 테테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는 걸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이상해지네. 기준, 이 십자가의 기준이 여러분 인생에 그냥 목걸이 한 액세서리처럼 어떤 엠블럼처럼 한 편에 붙여져 있고 그냥 볼 때 생각이 나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 믿음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지만 그 못할 것을 더 잘하게 만드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설득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란 땅을 떠난 나이가 75세, 이미 무엇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 한 명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무엇을 믿었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자신의 의지를 믿은 게 아니라 부활, 죽었던 이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믿은 첫 믿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림자를 보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왜냐? 의인이 가진 단어 중에 최고 축복된 단어가 이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믿음, 관계, 소망, 사랑. 행위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의의 단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은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구원을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이 잘못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천국 가는 거. 어떤 분들은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으로 하세요? 은혜로만 하시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누구로요? 은혜로 귀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체를 다 보니까 뭐래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자고 그것만 채워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신 거고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시지만 이 은혜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뭐 할 수 있냐?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했으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요구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지, 형식이고, 우리는 사랑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들으실 이가 나를, 이 말을 사랑 때문에 들어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 예수께서 뭐예요? 중보자로서요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가 그 수종 두는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일하시도록.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일이 되어질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와 지금 뭐하냐?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막연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팔자소관이라고. 너 다르고 나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다르냐? 교회가 되어졌고 지체가 되어,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못된 일, 실수한 일, 어지럽고 못되고 그리고 포기했던 일도 다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문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던 그 예수를 진짜 존재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포함된 내용들 있죠. 부르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당신을 설득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빨리 드세요 권사님. 네, 뭐 사탕 하나 가는데 1분이 걸리는데 제가 찌까탁 그 소리를 제가, 그리고 표정은 계속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서커스단에 가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 보여요 지금. 네. 시선을 돌렸는데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평으로 옮겨주시고 네. 강당과의 거리가 500m 이상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만 남았더라는. 네. 하필이면 또 1번이 뭐냐? 신경 쓰이는 거랑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그거예요. 믿을 신, 바라볼 왕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 결국은 파고 들어오는 틈이 분산이에요. 분산.
마음이 어지럽게 깔려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예요? 이 선악과는 기준이고 또한 시선이고 방향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거였는데, 마음에 딱 이 거짓말을 듣고 나니 뭘로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해 보였다고요. 먹음직스러웠다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선이 돌아가요. 내게 필요한 조건으로.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정치판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아전인수격. 물이 처음 들어오면 자기 밭으로 끌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아전인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복음이 내게 이익이 되도록 생각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교회화 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실지를 주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데, 또 나는 염려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랑 약속하고 하나님 협박하고, 때로는 그죠?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그러면 뭐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천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다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이 오후 늦게 일어나서 군인들 다 전쟁 내보내놓고 여유가 생기고 시선이 분산되니까 옥상에서 딱 봤는데 누가 벗고 있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죠?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저 바라보라고요? 흥 소리가 났는데 얼마나 무시하면 흥 끝나고 봅시다. 네. 저희는 기회가 많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예화가 그렇게 비웃을 만한 예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다윗에게는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히 구호이고 의미인 사람 말고요, 진짜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심령 전면 가운데에 있는,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포기할 만큼의 사랑과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먼저 스스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먼저 시작해라. 헌신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남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로 네 마음을 털어놓고 예배하고, 은혜가 주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때 응답을 따라가고, 그게 자발성 아닙니까? 자원함이고. 그래서 뭐예요? 제자에게는 자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신다. 의무와 책임. 제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비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 여기에 내가 일체의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와 영혼, 이 전도 두 가지를 이어놓고 생각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 충만이라고 해요. 교회가 살아야 십자가가 계속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교회에 무언가를 해서 뭘 받는 것, 그건 베드로가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라는 베이스 위에 세워진 반석이요 교회다. 왜냐? 그런 은혜를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은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느냐? 우리의 죽을 육체는 죽음의 두려움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꾸 준비하고 싶고 남보다 더 낫고 싶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을 살게 만들어서요, 그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뭐예요? 죽음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 매일 웃고 사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 때문에 오는 참된 기쁨, 내가 찾은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되게 오해하는데, 내가 뭔가 해서 이 펼쳐낸 그 성취의 결과를 되게 기뻐해요. 그 하나 뭐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냐? 로또 복권 산 것까지도. 이걸 내가 샀어. 어디에서 샀어. 1등이 됐어.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딴 놈은 몇백만 원어치 샀는데 안 되는 한 장 샀어. 별의별 의미를 다 부여하죠. 참된 기쁨은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게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쁨 삼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를 전면에 세운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쁨의 버튼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 문제 때문에 힘들며 주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하는데도요,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기뻐요.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가족이 가고 내가 내 자리를 잃고 점점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참 다행이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 내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 그 확신, 그 생명, 그걸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기도처럼, 서론처럼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무엇인지를
많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가서도, 현장으로 가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남게 되어지길 원하느냐? 반드시 기도의 내용과 현실 문제와 만나는 응답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그래서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확인하는 인생 되어지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받은 문제와 염려했던 문제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현장 앞에 담대히 서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